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진퇴양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니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양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들이 무작정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양식을 사가지고 올 수도 없는 상황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42장에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36절을 보니까요,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지금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You see the problems, but you don't see any solutions. 지금 진퇴양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갖고 와야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애굽에 내려갈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절대 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던, 전혀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길이 열립니다. 열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오늘 43장 마지막 절 34절을 봤더니 엄청난 축제를 합니다.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43장 전반부에는 내려가지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43장 마지막 절을 봤더니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며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함께 모여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저 어렵게만 보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느껴졌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내 걸음을 옮겨야 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문제들은 너무도 많이 보이는데 솔루션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길이 보이지 않았던 야곱과 그 형제들과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여셨던 그 길을 오늘 이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우리의 삶에 열어주시는 그 길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막혀있는 길들이 있다면 오늘 그 길이 뚫리고 열리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과 함께 지금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43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그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이러한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일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냥 되겠지 라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이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사람은요, 특별한 어려움이, 정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지금 이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아들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형제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애굽 땅에 갇혀 있는데, 이들은 곡식을 먹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언제까지? 곡식이 떨어져서 이제 곡식을 다시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까지 그냥 시몬이 감옥에 있는데, 아들이 그곳에 있는데, 형제가 갇혀 있는데도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곡식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참 이 버티기를 잘해요. 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끝까지 견뎌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큰 일이 생겨야 어떡합니까 라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자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버틸만 하니까 한번 버텨보자. 이 문제의 해결책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 걸어가지 않고 그냥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문제 없는 척 그냥 지금 남은 그냥 양식 먹으면서 그냥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티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책임 미루기입니다. 자, 음식을 가서 사갖고 오라고, 양식을 가서 사갖고 오라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그럼 베냐민을 주십시오, 베냐민을 주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화가 났어요. 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실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왜 거기 음식 사러 가서 왜 집안일을 다 얘기했냐, 아버지가 있다, 동생이 있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해갖고서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그런 일을 행해갖고 그런 말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나는 대답했을 뿐이고, 솔직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까? 나는 몰랐어요. 내가 알고 그랬습니까?
어디 많이 어디 경험하고 듣고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저만 그래요? 예, 우리의 삶 속에 너무 평상시에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당신이 말이야 조금만 서둘렀으면 이런 일 안 당했어. 내가 알고 그랬어.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되려고 일부러 그랬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너무 자주 나타나는 모습들이지요. 야곱과 그 아들 형제들도 다 똑같은 모습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밀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래.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거야. 너가 그때 한 말 때문에, 너가 그때 한 행동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또 억울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계획해 갖고 했어. 야,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은 절대 안 열립니다. 그냥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책임 미루기만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길이 열립니다. 바로 누군가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입니다. 4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나서서요,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냐면 이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할 텐데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귀하듯이 나의 아들들도 귀한데 내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면 아버지, 내 아들의 생명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도 그 삶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나서야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자신을 희생하며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 맡기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맡기기가 하나님 앞에 인트러스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누군가 책임을 지고 희생하며 나섰더니 바로 하나님한테 야곱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베냐민을 맡기는 일이 이루어지고, 이 맡기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베냐민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소중한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의 생명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는 이 고백,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을 했더니요, 아마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이렇지요. 이제 시몬도 감옥에 갇혀 있지요. 잘못하면 베냐민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3명의 아들이 죽는 길이에요. 3명을 잃는, 지금 베냐민까지 보내면 사랑하는 아들들 3명의 생명이 사라지는 저주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내 아들을 맡겼더니 내 손에 있었던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졌더니 3명을 잃는 저주의 길이라고 생각됐던 그 길이 3명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요셉까지도 다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길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붙잡혀 있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붙잡고 있으면 길은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라고 보여졌던 그 길들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버티기 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아직 견딜만하다. 혹시 둘이서 여러 사람에서 책임 미루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일부러 이런 상황 되려고 내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왔어? 아니잖아. 답 없는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네 그러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을 향해서. 예.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책임 미루기 하면은 그것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책임을 감당했더니, 희생을 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맡기는, 내 손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손으로 옮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보이지도 않던 길이 그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열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세상이 저주라고 이야기되어졌던 그 길이 축복과 생명의 길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가게 내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지금 애굽에 이 형제들이 내려왔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네 형제들만 따로 특별하게 다른 곳으로 해서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니까 이 형제들이 두려움이 왔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43절 10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쌓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상황이 생명의 상황인지 죽음의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당연하게 상상의 날개를 핍니다. 상상의 날개를 막 펴갖고 그 상상한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되는 나의 현실화를 시켜버려요. 아주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 염려의 현실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탁월한 은사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미래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에 날개를 펴서 어둡고 힘들고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초등학생 1학년인가 그러죠. 어떤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정말 심각하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에게 상담을 하셨어요. 우리 애 때문에 큰일 났다고. 우리 애가 아무리 봐도 대학교 가기는 힘들겠다고. 얘 다른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다고. 정말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요, 애가 이제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가서 공부를 좀 못한다고 선생님이 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좀 공부를 잘 안 했나 봐. 학교에 불려갔어요, 애 때문에. 그러고 났더니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 애는 대학교 못 간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대학교 못 가는 게 현실이 됐어.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요 듣다가 웃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난 은사예요. 아니 지금 수년 후의 일이 지금 현실화돼 갖고 너무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인데 그거로는 안 가는데 염려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 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야 되는데 내 염려와 고통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노력 안 해도 바로 와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안 돼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상의 날개를 펴갖고 염려가 현실이 돼 있어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길의 시작인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저주인지 알고 노예가 됐다, 있는 거 다 뺏겼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 형들은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짓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방법을 찾아서 이런 상황을 빠져나갔어요. 미움 때문에 동생 요셉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죽였다고 얘기했죠. 애국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요셉이 자기네들한테 왔는데 자기는 지금 요셉을 팔아버리고 왔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요셉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로 풀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거짓말로도 그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그런데요, 오늘 형제들은 달라요.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그곳에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지난번 돈 때문에 그런가? 그 돈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어봤더니 있어서 전혀 쓰지 않고 다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곡식을 살 돈도 따로 갖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형제들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를 당한 사람이에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상처를 뛰어넘어 오히려 시몬을 풀어주고 잔치를 형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과거의 고통과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전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삶 속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상처를 넘어서 내 삶의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형들이 다 왔어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속에 상처를 갖고 있다가 딱 나타나, 내가 요셉이다 이놈들, 잘 만났다 정말, 내가 17년을 벼러왔다 내가. Good to see you. 무슨 말인지 알죠? 너 잘 만났다.
정말 그 트스유 그래갖고서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고 노예로 만들었다면은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요셉이 이곳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꿈도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처를 뛰어넘어 화해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넘어야 길이 열립니다. 과거의 거짓된 삶을 넘어야 길이 열립니다. 과거의 상처들을 넘어서야 길이 열립니다. 내가 상처를 당했다고 해서 상처로 상대편을 대하면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길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상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우리들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내 삶의 경험들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처를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넘어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그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한번 따라하세요. 먼저 샬롬을 말하는 자가 길을 여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삶 속에서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 말이 샬롬이 없었더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무 미워하니까요, 지금 요셉이 지나가도 하이조차 하지 않는, 샬롬이라는 그 당연한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형제들의 관계였어요. 그 사이에는 샬롬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37장 5절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혼자 잘난 척하고 색동옷 입고 다니는 것도 미웠는데 자기 자랑하는 것이 더 미워서 아주 그 미움 때문에 그 요셉이라는 존재에게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절대 나올 수도 없었고 그들 사이에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샬롬이 없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극단적인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31장 28절에 보니까요,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과 형들의 사이에는요, 샬롬이 없었습니다. 샬롬이 없는 관계는 길이 없습니다. 요셉이 한 번도 샬롬을 형들에게 못 들었기에 한 번도 형이 웃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와 샬롬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요셉의 삶이기에 요셉도 형들에게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셉이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먼저 샬롬으로 다가갑니다. 43장 27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형들의 안부 샬롬과 아버지의 샬롬을 묻습니다. 바로 여기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으로의 길은 바로 샬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는 다시 샬롬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샬롬으로 회복하려면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결단해서 먼저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누군가 먼저 샬롬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샬롬보다는요, 죽일 놈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샬롬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죽일 놈을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나서 봤더니 기사에 또 영상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잠시 봤습니다. 말레이시아 어떤 쇼핑몰에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열려 있고 동그랗게 돼 갖고 쇼핑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봤습니다. 말레이시아 쇼핑센터에서 한 젊은 남자애가 5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걸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여요, 영상에.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기사를 읽었더니 여자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쇼핑센터에 영화를 보러 간 겁니다. 아마 거기도 쇼핑센터에 영화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A라는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고 가서 남자친구가 티켓센터에 가서 티켓을 사갖고 왔는데 A라는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형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남자가 B라는 영화의 티켓을 사왔어요. 이 여자가 보고서, 아니 자기야, 우리 A 영화 보러 왔잖아, 왜 B라는 걸 사왔을 때 잘못 샀네, 빨리 가서 바꿔와. 그리고 여자가 벌써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남자가 바꾸러 갔는데 벌써 A 영화는 다 나가서 이제 없는 거예요. 티켓이 다 떨어졌대. 그러고 왔겠죠. 그랬더니 여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남자가 돼갖고서 영화 티켓 하나 제대로 못 사갖고 영화 보러 역까지 왔는데 영화 못 보냐, 당신 같은 사람은 살 자격이 없어, 가서 죽어. 그 말에 순종하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다가, 여자도 서 있어요, 영상에 보면, 바로 뛰어내립니다. 그러고서 죽었어요. 이거 진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냥 졸지에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겠어요. 그 입술에 잠시 화가 났다고 그 순간 속에 했던 얘기가 뭐 남자가 그런다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떤 상황 속이든 어떤 단어가 담기느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샬롬은 보이지 않던 길을 열게 만들고요, 그 길에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는 오히려 문과 같은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세상은 너무 샬롬이 없습니다. 다 정말로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샬롬을 얘기 안 하니까 나도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샬롬을 안 하는데 내가 뭐 굳이 다가가서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내가 먼저 가서 그에게 샬롬을 이야기합니까?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먼저 하면 처음엔 좀 무시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한 3번 하면 내가 받아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 상처 있었는데 그 상처를 뛰어넘어 샬롬을 형들에게 먼저 나타냅니다. 여러분, 상처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보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 특히 베드로하고 함께 했습니다. 수제자라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생명까지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조금 있다가 3번 부인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봐줬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 다 데리고 갈릴리 디베라 바다 가서 다시 고기 낚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3년을 투자했고, 내가 그를 위해 죽었고, 나를 배반한 것도 용서해 줬고, 내가 부활해갖고 다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샬롬으로 다가가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떡 주신 거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제자들에게 샬롬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저 단순한 어부였던 그들의 삶이 사람을 낚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이는,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길에 들어서는 엄청난 생명의 걸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샬롬을 먼저 말하는 자가 길을 여는 자입니다. 세상엔요, 하나님의 꿈으로 길을 가는 막는 자도 있습니다. 여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을 말하는 자가 여는 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여는, 생명의 길을 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열고 그 생명의 길로 달려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이 없는 곳에서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남편이 샬롬하길 기다리지 마세요. 남자인데 남자가 돼갖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샬롬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먼저 샬롬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샬롬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 형제가 나에게 먼저 샬롬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저 자매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나이도 어린 게 젊은 사람이 먼저 와서 얘기하길 기다리지 마세요. 나이도 드셨으면서 하고 나이 든 분이 먼저 와서 샬롬을 얘기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으로 걸어가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 걸음을 걷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에게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웃어줄 수 있는 그 미소의 샬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한번 껴안아주는 그 허그의 샬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선물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섬기는 그러한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던 길을 여시고 막혀있던 길을 뚫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혹시 버티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책임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책임을 누군가 질 때 맡기는 일이 이루어지고 맡기는 일이 이루어질 때 길이 열립니다. 과거의 것들 때문에 상처와 거짓의 삶들, 그거 붙잡고 있으면 길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때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샬롬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막혔던 모든 길들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있는 소중한 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처 붙잡고 있지 말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손에 상처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넘어설 때, 그리고 내 입술에 내 삶에 샬롬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때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길들이 열리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고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모두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